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는 심고 가꾸고 그리고 인내한 다음에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농사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추수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절기이죠. 그러나 모든 농부가 다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받은 복이 너무 많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작은 감사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넘치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는 나의 선택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택한 자 곧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 개개인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는 복과 저주로 저 땅에서는 생명과 사망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아 언약의 말씀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결코 아무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남자가 무조건 아무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여자하고나 언약을 맺지는 않잖아요. 어느 여자가 남편을 이제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아무 남자나 결혼하자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멘. 택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와 반드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을 흙으로 먼저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겠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었다. 즉 이 말씀은 택한 자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한 자로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반드시 택한 자였고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 된 택한 아담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6절 17절에 보면 분명히 여기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창세기 2장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부분은 이 기절밖에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여기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가리켜서 저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택함받은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부른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해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듭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놓은 이 사실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바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세례는 무슨 것을 표시합니까? 세례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로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신앙 고백 안 한 사람들에게는 이거 안 주죠. 아멘. 신앙 고백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를 어떤 사람에게 주냐? 왜 주냐?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한 후에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한 후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맺을 것을 제의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산에서 즉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을 것을 제의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의 의향을 묻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간에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다시 백성들이 동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얘기했더니 그들이 다 하겠답니다 하고 해보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켜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절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피를 취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단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뿌리게 되므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계약을 체결하면 뭐 인감 도장이 또 인감 증명서가 필요로 해서 그런 도장을 찍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언약을 할 때 반드시 피로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곧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누구든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즉 택함 받은 자 되었다. 그래서 택함 받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죠. 세 번째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하고도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택함 받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출애굽 1세대들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그 출애굽 1세대들과 맺은 그 언약이 오늘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과도 그대로 언약 맺은 것임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9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이 언약은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출애굽 2세대들과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태어난 그들의 3세, 4세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약시대로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율법. 많은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은 끝났다. 이제는 언약의 시대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아멘. 네. 예. 그리고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룬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맺은 언약은 다른 말로 이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도 반드시 뭘 지켜야 된다? 이 율법 지켜야 된다. 아멘. 이 언약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따라서 율법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 택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 발라야죠. 1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로 보내서 그들을 구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곧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제사함을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은 사실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내 그 수많은 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멘. 성령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29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그들의 택함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되고 아브라함이 받을 그 유업을 우리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율법이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도 맺은 언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반드시 두 길이 있습니다. 몇 길이 있다고요? 두 길. 예, 두 길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 속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언약의 말씀 생명과를 먹으면 네가 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세우신 길이고 바로 이것이 아담에게 있어서 주어진 두 가지 길입니다. 이 언약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사는 게 있고 하나는 죽는 게 있다. 네. 아멘. 하나는 복을 받는 길이 있고 하나는 저주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속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읽었으니까 24장 8절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분명히 언약을 맺을 때 피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피로 언약을 체결한 의미는 지키면 네가 살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처럼 두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끝까지에 보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6절까지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전자는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 저주받는다고 하는 언약 속에 두 길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네 앞에 몇 가지 길을 줬다? 두 가지 길을 줬다. 생명과 복을 받는 길과 사망과 한을 당하는 두 길이 바로 이 언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약시대에도 예수 믿는 우리와 맺은 언약 속에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7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신약시대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율법을, 완전케 하신 율법을 선포하신 후에 7장 13절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찾는 자가 적다 많다? 네.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완전케 하신 율법대로 순종하는 자가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들이 적다 이 말입니다. 또 반면에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 문은 넓어서 가기가 쉽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케 하신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이 두 길이 있는데 이 두 길 중에 생명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창세시대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속에는 반드시 두 길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는 복, 저 땅에서는 생명을 거두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와 장차 예수 믿을 우리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는 복과 저주로, 저 땅에서는 생명과 사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다른 말로 율법, 규례와 법도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과 율법, 규례와 법도는 정말 다른 일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 못 지키는 법인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지 못한다고 벌하시는 그런 사악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법을 안 지켜도 무조건 구원해 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잖아요. 아멘.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 하나님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킬 수 없는 법을 줘서 못 지킨다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린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악한 사람도 그리 안 하잖아요. 악한 사람도 고슴도 치도 제 새끼는 아낀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보다도 어쩌면 나 자신보다도 더 우리가 복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은 우리에게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저 하늘에다가 저 달에다가 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놔두고 야 내가 금성에 내 법을 뒀다. 저 달에 내 법을 뒀으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그 법을 가지고 와서 지켜라. 불가능한 거죠.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불가능한 거죠. 이걸 저 바다 끝에다가 갖다 놔놓고 저 내가 남태평양 무슨 섬에다가 갖다 놨으니까 그거 찾아가 지켜라. 계속 모터도 없는 그 시절에 그렇게 하면 그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것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뒀다? 네 입에 두었고 네 마음에 두었다. 아멘. 네가 결단하고 하겠다고 시인하고 결단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약시대만 그러냐? 아닙니다. 신약시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무거운 것이다, 무겁지 않은 것이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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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신약 시대도 할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오히려 구약 시대 때보다 율법을 완전히 해서 더 우리의 속의 법까지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속의 법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망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율법, 완전케 하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줘가지고 못 지킨다고 멸하시는 그런 사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와 반드시 언약을 맺습니다. 첫사람 아담과도 그리고 한 개인이 아닌 민족으로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우리 후손과도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곧 언약 안에서 일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는 복과 저주로 갚아주시고 저 땅에서는 생명과 사망으로 갚아주시는 언약의 말씀대로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생명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의 복을 거두고 마지막 추수 때는 생명에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